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소리가 다 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괜찮으신 거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달아 오직 예수를 붙드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눈이 오더라도 예배가 끝나고 눈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역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주는 점이 있고요. 지금 어찌하든 우리의 예배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회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은 순간에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처럼 가장 깊은 곳에 이미 계신 하나님, 큰 물고기와 같은 스올과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게 원하고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무언가를 오래 하는 것이 좀 어색한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이든 맞지 않으면 그냥 나갑니다. 하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재미없으면 스킵합니다. 재미없으면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요즘에는 막 재미있는 이야기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는 것도 지루하다고 느끼면 그냥 바로바로 넘겨버립니다. 또 요즘에는 10초 돌려보기도 있고 재생 속도를 2까지 올려가지고 뭐라 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하게끔 하죠.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 머물지 않아요.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관계가 오프라인 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관계에서 불편하면 요즘엔 언팔이라고 그러거든요. 팔로우.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프라인에서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내게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갑니다. 탈퇴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호회 모임도 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직장 한 곳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요. 다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무엇이든 안 맞으면 부딪혀서 바꿔보거나 견디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식당이나 미용실을 바꾸는 것처럼 그냥 쉽게 바꾸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미용의 기술이 없으면 또는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요즘에는요, 정도 없는 것 같고 의리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기준이 내 중심, 정말 내 중심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전에 좋았던 일, 이전에 감사했던 일은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지요.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역시 교회를 떠납니다. 말씀이 어려우면 교회를 떠납니다. 말씀을 듣는데 불편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부딪혀보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가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여러분 또 섬김이 부담이 되어도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왜 나만 하지? 근데 나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대한 부담으로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또 나의 삶이랑 맞지 않으면 떠나요.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도 떠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 나를 주목하는 것 같지 않아.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습니다. 그 이후에 행하신 기적은요. 요한복음 5장에 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랫동안 중풍으로 아파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까지 지난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먹일 식당도 없고 돈도 없는 가운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고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이 먹었지요. 이 5,000명도 남자의 숫자만 5,000명, 장정들만,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의 숫자까지 포함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먹었고 남은 음식이 12방줄이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다음 기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고침받고 싶어서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두에게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떠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6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순간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떠난다. 괜히 힘 빠지는 말이잖아요. 굳이 나타내고 싶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거짓도 없고 과장도 없고 좋은 방향을 위해서 억지로 꾸미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 솔직하고 진심이고요. 감춤이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순간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할 때에는요. 군중은 흩어지더라고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모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만큼 살아있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말씀에 진심이시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들도요. 교회의 실패를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이제 교회가 어려울 거야. 교회가 문 닫을 거야. 마치 교회를 사업장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람으로 성공, 실패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여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으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어요.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22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은혜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불편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요,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는 삶의 주인을 바꾸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 이유,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원했던 예수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원했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을까요?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예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 필요할 때 늘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예수.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삶의 중심이고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다르니 떠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정한 복음일 때 반드시 이러한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떠났다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타협하지 않는 증거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은요, 설교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떠나는 사람을 잡지 않으셨고요. 남아있는 사람도 잡지 않으셨어요. 강제적으로 잡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차갑게 들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시라면, 사랑이 예수님이시라면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단어만 넣으시면 지금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억지로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지금 너희도 갈 거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억지로 붙잡아서 옆에 두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사랑을 알고 스스로 남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설득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관계에 있어서요, 어떻게든 내 곁에 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겁을 줄 수 있어요. 막 죄책감이 깨닫게 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막 좋은 것만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협박을 해서라도 붙잡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관계일까요? 통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 하느냐? 이 질문은요, 떠나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나무라고 붙잡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시관, 어떤 전시관은 문 앞에서 직원들이 막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당깁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저는 시장 좋아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요, 또 가보면 좋은 물건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시장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면 호객행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요, 시장을 하나 가게 지나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사람들 붙잡고 들어오라고. 또 들어가면 옆에 막 붙어가지고 이거 사라고 막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제 성격에는. 여러분, 사람들 막 잡는데 진짜 유명한 미술관이나 명품관은 어떨까요? 그냥 문 열어둡니다. 오세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 열어두고 작품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억지로 남아있게 하지 않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은요, 싸구려처럼 이거 사야 돼요, 나 잡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명품이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붙잡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셨다면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셨습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해 좋은 말만 하고 불편한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사람을 모으려고 했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뭘 했겠습니까? 기적만 행하셨겠죠.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지 않으신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확신 때문입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결국에는 남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붙잡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걸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붙잡지 않으신 것 뿐이지 진짜로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설득해서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베드로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세 번째는 결국 다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믿음이 강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요,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남아있겠습니다, 인내하다 보면 저한테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요,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남겠다, 선택지가 없어서 여기 있겠다, 이 말도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말 좀 패배처럼 들리잖아요. 선택지가 많다는 거, 여러분, 승자 왠지 여유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왜 여러분 뭘 먹을지 고민하십니까? 선택할 메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선택이고 믿음도 선택이고 구원도 선택이고, 선택한다는 거 예수님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가 없다? 왠지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의 이 말은요, 선택지를 못 찾아서 남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 검토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요,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 종교도 가져봤고 열심도 해봤고 내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가볼 땐 다 가보고 해볼 것도 다 해봤지만 내게 평안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는 그 순간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안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신앙의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영혼의 궁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우리 새벽 예배 말씀 나누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밀을 버리는 것과 같은, 기억하시죠? 평상시에는 밀이 굉장히 중요한데 풍랑에서는 밀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렸다. 궁지에 몰려있는 그 순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요, 내가 잘 선택했다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증도 어려운 일이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보였습니다가 아니에요. 간증은요, 주님이 저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러한 고백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행을 하면 우리가 참 여행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집만큼 편안하고 쉼을 주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 아시죠? 홈, 스윗 홈. 믿음은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만큼 편안하고 주님만큼 좋으신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무너질 수 있고 결심도 쉽게 깨어지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호흡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믿음과 알의 순서를 정리해 주세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 믿을게요. 이해하면 믿을게요. 하지만 여러분, 믿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믿음,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살아보고 다 해보고 다 하다 보니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밖에는 생명이 없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께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여러분, 다시 예수께로라는 말은요, 다시 열심히 합시다, 다시 열심히 시작합시다, 다시 잘 살아봅시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다시 잘해볼게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께로라는 이 말은요, 무언가를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걸 그대로 들고 나가시면 돼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식어버린 마음들, 떠나고 싶었던 모든 순간들의 기억, 그 모든 아픔들, 그 상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다시 오늘 예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예수께로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셨고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여주셔서 영생의 말씀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사모함을 주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롭게 알려주시고 예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어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프셔서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신 김성희 집사님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아프신데 우리 집사님의 가정 하나님 지켜달라고 말씀 믿음으로 다시 결국엔 예수께로 지금 회복 중이신 우리 이인상 원사님 빠른 또 하나님 깨끗한 치유와 회복 허락해달라고 우리 미애 집사님 내주 머리를 항암치료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달라고 우리 오선일 원사님 지금 육신의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너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다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잘 돌고 돌아서 아버지 예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있고 결단할 것 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자유로 지우치지 않게 하시고 사업을 돕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부처님의 구원을 하나님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신의 힘을 주세요. 사명과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김성입사님 한국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주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김성입사님의 수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이 눌러주고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신비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 신령한 발목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신령들이 아버지와 간단히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뜨거운 일을 우리에게 감사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오시옵소서. 주님이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주시옵소서. 약속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두어지기를 생기의 새하늘 가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두어지기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으로 판단해서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예수께로 가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믿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과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리에 집사님, 오천의 권사님, 이인생 권사님, 우리 김성희 집사님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짐이 아니라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붙들으셨습니다라는 아버지 은혜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이 얼었고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안전하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떠나간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 생명이 있음을 보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 하나님 시험당하지 않게 하소서. 놀라운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결국 다시 예수께로 예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예수만 붙들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영혼 위에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